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또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실제 세계 교회사를 좀 보면 아주 독특한 나라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의 나라. 한국에 살아가는 네덜란드인이죠. 그 히딩크의 나라인 네덜란드는 우리 세계 교회사에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거의 유일무이한 또 장로교 국가였죠. 국교가 장로교였던 나라입니다. 그때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가장 유럽에서 타락의 문화, 사탄의 문화가 가장 뿌리 내린 나라로 너무나 한순간에 빨리 변화돼 버렸죠. 그 네덜란드는 지금도 마약과 매춘이 국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고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가장 잘 정착된 나라입니다. 장로교가 국교였던 나라였고요. 굉장히 작지만 신앙에 강했던 나라. 또 화란에는 또 우리 장로교 신학의 메카였던 한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화란이라고 하죠. 화란 신학교가 참 예전에는 개혁 신학으로 참 한때 영향을 줬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개차반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대마초라든가 이런 마약들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핍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이 가면 대마초를 팔으려고 이 담배를 가져가서 파는 호객행위들이 즐비하고 대낮부터 마약에 취해서 구토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이미 교회는 복음과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마약이나 이런 마약이 하는 이런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쾌적한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쭉 맞고 대마초 피고 왜냐 바늘 돌려 쓰지 않고 이런 사회적 보호 이런 교회가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홍등가나 이런 유흥가를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작은 스테이지에서 남자가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게 공연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이런 이런 조그마한 선술집에서도 뭐 10분 20분 단위로 무대가 바뀌면서 그게 그런 공연의 한 파트가 있고 뭐 이렇게 봉춤을 추고 무대에 그냥 관광객 끌어올려서 이런 너무나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가 뿌리를 내린 곳이 지금 네덜란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러냐? 그렇지 않은죠. 보편적인 문화들이 이미 유럽에 다 깔려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금은 못 느끼지만 너무나 극심한 타락의 모습들이 세계에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어제 할로윈이 뭐 2,000원이 난리가 났다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이게 설명할 수 없게 우리 문화화돼 있고요. 이런 파티 문화가 젊은 세대에 너무나 깊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화로 쉽게 생각하지만 이면을 깊게 보면 너무나 심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의 청년 문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성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를 보면 단순히 그런 문화가 왔구나라고 하지만 깊게 보면 정말로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시대 문화가 그런데 뭐 요즘 다 그렇게 노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겠죠. 왜? 그 시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으로 보면 정말 이 시대나 세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깊게 보면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것들이 참 많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눈을 뜨지 않으면 올바른 문화적인 것을 이 눈을 갖지 않으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크리스천의 문화, 크리스천의 삶을 가지고 참 부딪히기에 녹록지 않은 세상이 참 많잖아요. 그죠? 믿음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 또 이런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 우리의 중심과 이 소망과 우리의 뜻은 오직 예수입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속에서 보면 이 세상이 주는 문화와 이 세상의 시스템이 늘 녹록치 않은 도전의 제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전도를 우리 인생으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붙잡고 살아간 우리에게마저도 이 세상에 주는 많은 문화적인 것, 세상의 흐름에 주는 도전들이 녹록치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펼쳐내는데 참 녹록치 않은 삶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화두는 뭐가 되겠습니까? 딱 하나죠. 갈수록 우리 개인의 영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개인의 영성이 참 뿌리 내리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성경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의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의 강력함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그 개개인들이 날마다 개인이 중요한 영성에 성공하는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많이 찾지만 그 하기 위한 개인이 받는 응답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왜 매일 모였으면 할까요? 매일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들의 중심과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언가로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를 믿으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메시지가 이미 그들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개인의 영성이 무너져 버린 시대, 무력화돼 버린, 무장해제돼 버린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야, 이 초대교회도 벌써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 그 강력한 성령 역사 시대에도 벌써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패하고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날마다 성전에 모이시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영성의 매개체가 됐던 뿌리가 됐던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삶의 중심의 축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모이기를 패하는 이상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많이 있었겠죠. 당면한 것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부르심에 대한 이 복음의 초청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시대의 모습을 예화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죠. 너희 가서 막 사람을 청해 불러라. 복음으로 막 그렇게 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하죠? 나는 장가 가서 갈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집 주고 시집가고 장가가. 인간적인 최고 행복이 뭐죠? 결혼하고 막 신혼 때 아닙니까? 막 그때 행복해 죽잖아요. 막 인간이 주는 최고 행복? 어떤 인간이 남녀로서 주는 최고 행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감에 취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나 지금 행복한데 난 행복이 지금 절정이야.
난 지금 행복하다니까 지금 절정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부릅니다. 근데 왜 못 가죠? 아, 나 돈 더 벌어야 돼. 나 돈 더 벌어야 된다니까. 나 돈 더 벌어서 지금 바빠서 못 가. 꼭 요즘 시대의 모습들과 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에 취해 있는. 여러분, 그럼 분명히 그런 습관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는 뭐요? 그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요? 권하여. 이 하나님의 개인의 영성의 응답과 뜻을 하여 중요한 것으로 뭉쳐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라. 정말 주님의 그때가 가까운 것이구나 느낄수록 다 우리 뭐요? 개인의 영적인 응답 속에 거하는 삶에 더 깊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적인 삶, 개인의 영성에 가장 중요한 투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때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보면 결국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연속적인 영적인 삶이 주는 힘, 또 계속되는 영적인 삶의 성공을 맛보고 사는 크리스찬이 참 많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주는 힘과 또 계속되는 영적인 삶의 성공에서 주는 그 무언가의 굉장히 강력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할 것은 바로 이것을 점검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 영적인 삶이 주는 힘, 또 영적인 삶이 계속되는 성공에서 맛보는 그 강력한, 크리스찬만이 맛볼 수 있는 그 강력한 평안함과 그 강력한 평안함에서 주는 기쁨과 감격과 그 그리스도와 복음의 삶의 절대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희열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그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 힘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개인의 영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냐고.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고 최고이고 이게 인간의 해답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기쁨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영적인 삶이 내게 기쁨이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가장 무서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는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11월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기라니까요. 이 11월에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엄중히 바라봐야 될 것이 뭘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강력한 개인의 영성이 이 영적인 삶이 주는 힘과 그 성경의 삶, 영적인 삶의 성공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 불신자들이 지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날마다 뭐한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우린 예수라는 존재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의 해답을 기록하셨고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의 세례와 함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결국 뭐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만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쟁을 해결하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하나님 자녀의 왕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죠? 크든 작든 하나님 떠나 온 모든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문제와 모든 상황을 보면서 뭐죠? 그가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개인의 부활과 영원한 부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되죠. 모든 인생은, 결국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보면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 쉽게 말하면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알아요. 생명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문제,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고, 또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인생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죠.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개인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침체라고도 합니다. 시험이라고도 하죠. 낙심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갑절로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하고, 크리스찬은 뭐죠? 그리스도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질적인 무언가가 인생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하는 이유가 돼요. 많은 사람은 부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이 시대 참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안 살면 남들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좁은 땅에 한국 너무 경쟁이 치열하죠. 느슨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 조이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어떤 분야도 들어가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이 시대는 부와 성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는 시대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바르고, 나름 정직하게 성실히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나 결국 인생의 문제는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결국 그 이면에 열심히 살지만 그 이면의 가정들을 많이 보고 삶의 이면을 보면 결국 숨어있는 무언가가 인생의 무언가를 계속 잡고 있어요. 가정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특별한 어떤 건강 문제, 어떤 경제 문제, 정신적인 고통, 또 독특한 어떤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 그런 고통의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우리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문제 가운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까?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내용들이 인생에 깔려 있고요. 많은 가지와 뿌리들이 인생에 내려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크리스찬임에도 해결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못 누릴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지만 왜 개인으로 돌아가면 저렇게 너무나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숨어있는 문제, 가정이든 개인이든 환경이든 무언가의 경제 문제든 반복되는 문제든 정신적인 시달림이든 독특한 어떤 상태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문제든 간에 그 많은 고통과 문제되는 모습들이 결국 그것에 잠재되고 덮어가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문제는 덮어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살 사람이 맞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맞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사람이 맞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해결되는 상태를 가지고 덮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말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우리 자체가 뭐죠? 우리 개인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시작이 뭐죠? 우리에게만 있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영적인 무언가의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타나고 발휘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 그것에 대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그것이 영적인 삶으로 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 상태가 우리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특별히 많은 사람이 그런 문제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또 지금 시대가 무슨 말이죠? 바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먹고 살려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이런 무언가의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그 문제에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영적인 치명타를 당한 크리스찬인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휘달리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아요. 무섭죠. 주기적으로 신앙생활이 깊게 실패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믿을 거란 믿음이 있는데 주기적인 강력한 신앙의 실패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의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든 작든 심각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심각한 상태에 계속 머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계속 커지고 지속되어 힘들어지다가 어느 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평강을 도저히 누리지 못하는 찌든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복음을 못 누리는 심각한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뭔가 으쌰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뭔가 했다는 뭐죠? 보상 심리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뭔가 심각한 상태 해결 안 되면서 뭐죠? 주기적으로 열심히, 주기적으로 막 충만하게, 주기적으로 은혜 있는 것처럼, 근데 뭐죠? 그 주기가 지나면 또 반복됩니다. 이건 참 무서운 상태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탐났다고 말할 사람일수록, 뭔가 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사고 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뭔가 심각한 비틀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하게 사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뭔가 비틀림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한때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꽤 오래전 얘기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조. 교회 안에 거룩한 백조들이 많아. 백수를 말하는 거죠. 백수를 미화해서 백조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유행했던 용어입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거룩한 백조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는 막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면 이거 다 쳐주잖아요. 근데 실제 인생은 뭐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다 백수야. 교회에서 열심히 해. 막 찬양하고 뜨겁고 뭐. 인생 안 돼. 교회에서 너무 잘하니까 영성이 좋고 좋은 겁니까? 그 아니라니까요. 그 뭔가 교회에서 뜨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해결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가정 같은 데면 심각하게 뒤집어진다든지, 막 인격관계가 무너져 있다든지, 막 그죠? 은혜 받고 가면 바로 영적 전쟁 벌어진다든지.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탁 버스 타고 오면 사탄은 못 타고 간다 그래서요. 비행기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결국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게 된 배경,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지, 내 과거에 그것이 영적 문제였고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내가 복음을 받게 된 이유와 배경이 복음 받은 이후에도 뭐죠?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받게 했던 그 이유가, 복음을 받은 이유도 뭐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죠? 육신 싸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과거의 그 무상태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끊임없이 나를 헛된 싸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오래 잡은 그 상태. 이게 갈급하게 만들고 이게 깊어져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갈급함과 막 이런 것이 막 혼용돼서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신앙을 떠나거나 종교인으로 자리 잡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겠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안 되고 그냥 버티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뭘까요? 답을 줘야 됩니다. 정말 복음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고 있어요. 결국 내 인생을 누구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해서 응답받으면 주를 위해 더 섬기고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개인의 영적인 이 영성의 힘이 무너지고 그것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게 됐던 그 엄청난 이유가 결국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삶에 다 가시가지 베껴서 결국 복음 못 누리는 그 이유로 삶으로 체계로 자리 잡아서 종교인같이 어떤 불신자같이 어떤 도대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상태를 가진 뭐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답.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설명하면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해봤어. 우리에게 복음의 이유로 부딪혔던 그 이유가 지금 내가 복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로 다가서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이 다시 사단의 가시 가운데 매여서 복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실패의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지금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 대한민국 뛰어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그 사람들에게 숨겨지고 감춰진 문제들은 더 많습니다. 고통의 많은 이유가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인생은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이 숨어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오래된 뭔가에 대한 답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탭으로 전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요? 답 주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잠 잘 잤어요. 원래 인간은 잠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왔는데 왜 안 내릴까요? 복음을 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직시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살았어요. 그죠? 왜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이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 만나는 답이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베드로같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엘리야같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예레미야같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같이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뭐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 뭐죠? 종교는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니까 뭔가 문제 해결하고 잘 돼 보려고 종교를 해요. 그게 점이고 굿이고 우상숭배고 일반 종교고 교회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명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초능력에 빠지기도 하고 뭐 개인의 뭔가로 깊이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다녀도 반복되는 과거의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실패 이유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주변을 바라봅시다.
결국 복음에 단번에 해답을 주고 생명 얻고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줘야 될까요? 왜 전도에 대한 가장 올바른 얘기가 뭘까요? 생명 받았다면, 복음 받았다면 정말 그리스도로 안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격이 됐어요. 복음 받을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조명해진 거예요. 어두운 데 가렸던 것을 밝히 보여준 겁니다. 봤어요. 실체를 보니 예수를 영접했겠죠. 그러나 그 실체가 근생의 주인 돼버려야 돼요. 복음이 받아야 한 이유가 복음을 못 누리게 한 이유로 뿌리내리도록 사단은 뒤바꿔 놓습니다. 이 잔인한 사단의 전략에 벗어내는 것이 뭐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잡고 못 사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있지? 그리스도를 누리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답을 실제 개인이 깊은 개인의 영성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잡을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라는 많은 배경과 실제 것을 까놓고 그 베이스 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녹록했겠어요? 녹록하지 않았을걸요. 그들이 가졌던 이 강력함, 신앙생활의 이유,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강력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자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영성, 개인의 영성이 어느 위치에 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 시대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 생각만 해도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 앉아서 그냥 저기 통하고, 얼마 전 여기 앉아서 쿠바의 그 액터라고 그렇게 소식을 주고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 현장 사진 보내주고 뭐 이렇게 전다보면서 저도 같이 대화하고 뭐 그렇죠. 마침 아들이 옆에 있어서 액터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예전에도 이렇게 간당간당한 영어로 이렇게 핵심을 잘 전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계속 보내고 사진 보고 자기 사역하는 거, 교회 현장 사직들, 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참 주고받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쿠바하고 실시간으로 그냥 대화가 돼요. 쿠바뿐입니까? 그 열악한 쿠바뿐이겠어요? 지금 다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랜선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 실시간 회의를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수십 명이 만나고 수백 명이 만나고.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가능하게 만들 시스템을 가진 시대예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뭐죠? 우리 개인의 영성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해답으로 회복해가는 진정한 복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뿌리내려야 돼요.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 못 만났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모든 인류입니다. 불신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상태를 끊임없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문제 해결이 뭐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2절이죠. 그러니 결국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황이 심각한 발표를 했죠. 지금 카톨릭이 이제 그 법이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동성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들이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동성의 가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죠? 천국 가서 아마 그죠?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아마 되게 맞을 거야 아마. 근데 천주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슬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 아닙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 유럽은 이미 동성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이 동성애 문화도 오래됐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18세기에도 외국 사람의 동성애 성행위가 너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동성애 문화예요. 우리나라 일본 그 사신 갔다 온 그 사신들도 기록에 보면 써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란 게 동성 간에 이게 너무 많았다고.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출애굽기에도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있겠어요. 이건 인간의 지금 많은 죄성의 모습들은 어제 오늘 요즘에 급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인간의 문제는 결국 어떤 제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될 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진 복음의 누림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개인의 영성으로 현장의 많은 영적인 것을 바꿔놔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강력한 행위가 뭐죠? 현장의 역사고 인생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복음 가진한 사람이 복음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과 기도의 범위 안에 흑암의 세력은 묶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가치를 최고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답을 알지 못하니까, 개인의 영성의 가장 강력한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진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재앙 아닙니까? 복음하는데 복음이 안 누려지는 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해답을 알고 있는데 답이 안 누려지는 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안 누려지는 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것만큼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답. 여러분 개인의 영성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답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문제든. 제가 그랬잖아요. 저 신학할 때 제 별명이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왜냐? 성경구절도 뭐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요. 현장 찍으면 뭐 사람을 양육했으니까. 친구들이 물어봐 갑자기 성경을 생각 안 나면 물어봐요. 그럼 뭐 알려주고.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고 뭐 답하고 어떤 교회 얘기하거나 개인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전 전부 구원으로 답을 줬어요. 하나님 자녀 생명 얻었잖아.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우리 구원 받았잖아. 올바른 답을 줬어요. 늘. 교회 고민하고 막 목사님 이상하다 뭐 그게 뭔 상관 있어? 네가 구원 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누리면 되지. 하나님이 당회장 목사님보다 못해? 하나님 손 보는 게 빨라?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고 생명을 설명하고 임마누엘 설명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설명하고 늘 그랬어요. 그때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학교 제가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별명이 구원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제가 막 전도운동하고 다니니까 학교 어떤 동기가 저를 막 어렵게 만들었어요. 너무 어렵게. 저놈 이상한 놈이라. 총실에서 막 숙청 작업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학생들 많이 잘렸어요. 범전하다가. 주황색 그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그 책. 그 들고 설치고 막 복음 못 깨닫다면 저는 조용히 구원만 설명하고 다녔거든요. 확증 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도 못 잘랐어요. 학교 몇 번 쫓겨가서 그냥 구원파. 근데 어찌 친구가요. 제가 일산에서 섬기던 교회 바로 앞동, 교회 바로 건너 아파트 그 글을 이사로 나 몰랐어. 일산 어떤 교회로 왔는데 이제 교회 다니니까 막 저를 막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막 뭐 제가 모여서 얘기만 하면 와서 막 사람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가면 이 친구가 나 어렵게 만들 텐데. 근데요 학교에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요. 이 친구가 뭐 딱 걸려들었어. 학교에 학생부 뭐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 돈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야금야금 참 많이 빼먹었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가 그걸 그 다음에 제출한 영수증을 가지고 그 주소를 따라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 보는데요. 어떤 학생부 임원 하나가
이렇게 재정 많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제출한 영수증 가게를 주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게 걸렸는데요. 제법 돼요. 한 학기 등록금 이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뭐 200 얼마, 200 중반대니까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걸 딱 잡아낸 거예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좀 영향이 있던 친구거든요. 학교에서 내린 거예요. 너 그냥 그래서 잘릴래. 근데 이게 좀 뒤에 또 봐주는 목사님도 있는갑죠. 뭐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 아니면 지방의 신학교로 갈래. 지금 저 광주신학대학 있죠.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 걸로 좌천돼서 갔어요. 거기 가면 1년을 더 다녀야 돼. 한 4, 5개월 쭉 기도했는데 하나님 손 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진짜 더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4절부터 말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이 진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작은 무언가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 그게 진노의 상태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상태예요. 복음 누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함께할 겁니까? 무엇이 함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개인의 영성. 전도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나의 오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오늘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도전들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말하잖아요. 결국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신 사랑, 그 거저 주신 은혜의 사랑.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 그리고 6절에 뭐라 말하죠? 또 함께 뭐 하셨어요? 일으키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탄의 굴레와 운명이라는 덫과 사주팔자에 잡힌 인생들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린 과거의 죄로 죽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오늘 뭘로서 해결해야 되죠? 오늘 이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입니다. 어제는 갔어요. 내일은 내 인생입니까? 미래가 내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안 왔어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된 겁니다. 나의 과거에 복음 누리지 못함이 쌓여서 오늘이 된 거예요. 나의 영적인 것이 내 삶으로 누리지 못함이 오늘 내 삶의 육신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함이 복음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복음 누리지 못한 일로 뒤바뀌는 처절한 영적 실패를 소유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성공하면 내일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은 지금이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간에게 시계를 주셔서 시간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재의 가장 강력한 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 영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영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가장 먼저 나에게 두드러나는 많은 내적 상태들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그 무언가가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지금 현재가 되어지는 삶의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는 순교하고 죽어가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오늘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얻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결국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미 왔어요. 이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죠. 우리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부활체로. 영원한 그리스도와 안식을 누리 그 하나님의 참된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완성된다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가장 강력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계복음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메시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다시 맺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상태, 과거에 묶인 상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크리스찬까지도. 여러분,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 개인에게도 그 부분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그리스도 없는 문제로 전달하고, 그리스도 없는 문제로 보여졌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올바른 복음과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려낼 수 있는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가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복음 누리지 못하는 문제, 복음 누림이 되지 않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시로 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응수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정서라는 건 참 그런 거예요. D.L. 무디가, 미국을 뒤집었던 D.L. 무디가 했던 말처럼,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나의 신앙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나의 신앙은 뭐요?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부터 뭐요? 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말이지만 강력한 신앙이 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 지금 나의 복음, 나의 생명, 영적인 삶을 누려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 그 길로 가는 힘이 지금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주세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세요. 그리스도로 보세요.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에게 올바른 답을 주고 영접시켰다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바른 말씀을 계속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 받은 그 사람 주변에 분명한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미래, 보여주신 미래, 언약의 미래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거룩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그 굳어버린 그 복음 누리지 못할 이유가 되어버린 그 무언가를 해결해 주고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참된 매일매일의 영성이 우리에게 누려주고 응답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으나 믿음되지 못하는 그 합당한 이유들이 하나님 역사 안에 우리를 살려내는 답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